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여기 가장 중심에 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여기 이 요셉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제목은 요셉의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 인격.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 일에서 벗어나거나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날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조소를 보냅니다. 이와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모든 법칙이나 아니면 인간의 모든 어떤 이성적인 체계 속에서는 아주 황당한 것입니다. 동정녀로서 잉태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닥쳤던 이 바로 마리아와 약혼했던 정혼자였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혼인 예식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한 채 이렇게 자기의 약혼녀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현행법에 보면 가늠한 여자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처형을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것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끌어다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하지도 않았고 단지 혼자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며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자, 놀랍게도 요셉이 꿈속에서 이와 같은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인간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런 마리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끊으려고 그만두고 오히려 이제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동침하지 않고 그녀의 온전한 출생, 어린 나이의 출생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의롭다라는 이 말을 씁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곧고 공정하며 청렴하다라는 뜻입니다. 곧고 공정하며 청렴하다. 보통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공의로운데 다른 사람의 부정을 보거나 잘못을 보면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그것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그 마음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해심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주장과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거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상대방을 공격해버립니다. 참 이것입니다. 요셉 역시 곧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은 그냥 가만히 남이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약혼의 관계를 파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 여기 의롭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에 대한 이 그녀에 대한 분함, 억울함,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조용히 끊고자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요셉이 매우 훌륭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요셉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면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이미 이렇게 잉태하여 배가 불러서 점점점 아기가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대 마리아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피해를 입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마음의 배려가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히 자기는 피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생활 철학이 바로 있을 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세상은 따뜻하고 그리고 좀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죠. 둘째는 분명한 것은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바로 그러한 품성의 요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덮어준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덮어준다고 해서 그냥 덮어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실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덮어준다고 하는 그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바로 그 덮어주는 그 마음 속에, 그 성품 속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는 고린도서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 찌르는 가시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요셉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셉 역시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여기서 허다한 허물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을 일으키거나 잘못이 드러나도 그러한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어떻게 끼칩니까? 내가 나의 것을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도 덕을 끼치는 거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허물이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죄과나 그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수없이 많은 비난까지도, 그것도 내가 감수하며 그것을 덮어버린다. 바로 이것이 바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런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 계속해서 주고받고 끊임없이 서로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싸움질을 하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조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 가장 소중한 영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신앙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약혼자였던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둥실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물러와서 이렇게
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약혼자였던 요셉의 마음은 정말 마음속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충격과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배신감을 떠나서 그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혼한 상태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가서 거기서 함께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가와서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표현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오늘 이것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바로 법보다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법. 세상에는요, 참 가장 편리한 게 법이에요. 뭐든지 법대로라고 얘기해버리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끝나요. 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그러나 이 요셉은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를 베풀기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이 정말 그것이 그 진정한 믿음이냐? 오히려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올해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몸소 겪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언젠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도 살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그런 일들을 당했었지. 지나가고 시간이 가버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 삶이 과거로 돌이켜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험하고 지금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내일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어제 우리 그런 일 다 겪어봤었지. 언제 그래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의 마음의 자리,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내 속에 진정한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우리를 감싸주듯이,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법보다도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새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나는 낮아지고 나는 손해봐도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너무도 입었던 사람이요,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칫하면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그리고 날카로우며 논리를 따지고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이유와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타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그것을 동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로 보는 그 실체를 알지라도 바로 그 뒤에는 언제나, 그 나무가 언제나 서 있는 그 뒤에는 그 나무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는 보지 못하죠. 그림자는 보지 못합니다. 그림자, 바로 그 그림자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겪었던 그 한 현상과 실제는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나 어떤 그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당사자가 당하고 있거나 고통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 내재적인 그 자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통보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의 폭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무서워하지 마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요셉의 약혼자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을까? 믿을 수가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복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천사를 융숭하게 대접했을 때 주의 사자인 바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되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지나가실 때 바로 그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성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바로 그와 같은 나무, 마른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삶을 사는데, 이 현실성 없는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만 그것을 듣고 그가 비웃었어요. 비웃는다는 말은 흔히 이용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냥 활짝 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자기 이해가 안 되면 피식 하고 웃어요. 피식. 그건 뭡니까? 우리는 말은 웃기네. 얘기인 겁니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피식 하고 웃어요. 근데 웃는 그 웃음이 해맑지가 않아요. 뭔가 그 얼굴 속에서 약간 비웃음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주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정령코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미 마리아가 주의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도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이 조그만 별은 전 우주의 은하계의 먼지와 티끌 같은 그와 같은 하나의 작은 별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죠? 이미 과학적으로 인정이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은하계는 마치 큰 피자판 속에서 밀가루 한 톨의 가루 같은 한 부분에 붙어 있는 이 태양계의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수천억만 개의 별들 속에 있는 이 은하계 속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억만 개가 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자신에게 남은 한 끼의 식사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명령했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3년
6개월 동안 그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기름통에 그 가루와 기름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이 얼마나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후히 용서하는 사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 속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청년기와 함께 자라가며 점점점 지혜와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서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누가 성장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이고 까칠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편협한 가정 속에서 만일 예수님이 자랐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진정으로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끝까지 은혜로 소중하게 덮어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 그 속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리고 울타리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서 있었던 바로 여기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줬던 사랑의 사람, 바로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러한 관계된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저들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수단과 그리고 전도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우리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라는 이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가정.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우리의 부모의 그 품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오늘 아주 작은 예수처럼, 아주 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장차 하나님이 오실 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 주의 종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